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를 절제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도 오늘 보면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받은 것 같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유의 절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요. 뭐 어마어마하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만나, 뭐 반석에서 물이 나고 우리 아마 그런 일 당하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다 겪었는데 말씀 뒤에 보면 우상 숭배하죠. 간음하죠. 또 시험하죠. 원망하죠.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뭐 극소수가 가난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당신들이 은사가 좀 있고 지식이 좀 있고 돈이 좀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유를 잘 절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믿고 말씀 믿게 하고 예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시험, 유혹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험들이 있나 시험의 종류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더 겸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받았대요. 엄청난 은혜예요. 5가지. 바다 가운데 처음에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이제 물 세례로 보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다 이렇게 설명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 주로 만나죠. 만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출애굽기 16장 35절. 40년 동안 먹었는데 안 질렸어. 그럼 무지 맛있는 거예요. 우리 몇 개 먹어도 질리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건 지금 우리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사람, 그 지방 난리 날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 거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겪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때?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증거도 많았어요. 우리 예수 믿은 그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예수 믿었어요?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겨서 예수 믿죠. 모태신앙이라 그런 모르지만 젊어서 어려서 믿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믿으면 거의 그냥 문제 생겨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지난 일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나 자신이나 자녀들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 대다수가 멸망당했대요. 5절 이하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개인의 삶이 어땠는지, 믿음이 어땠는지 불문하고 은혜를 동일하게 다 받았어요. 다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대. 12 정탐꾼 그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10절로 11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상하죠. 은혜를 엄청 체험했는데 미혹된 백성이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미혹된 백성이래.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온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면 왜 멸망당했나?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멸망의 이유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했대.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동안에 안 내려와. 늦게 내려와. 그러니까 밑에서 뭐 했어요? 야,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야, 빨리빨리 금 갖고 와.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죠. 참 우리가 보니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본인들이 금, 은, 폐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 이게 말이 돼요?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뭐 신이야. 본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 모세고 주님 하셨는데 그걸 이 금송아지가 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그 사건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뭐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한다면 뭐 하겠어요? 뭐 다른 종교? 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가 뭔가? 돈이죠. 지금 돈이면 다 되잖아. 뭐 거의 모든 거 빼고 다 되잖아.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이성이 우상이고 나이 들으면 자녀가 우상이고 뭐 명분, 이목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두 번째 8절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으로 죽었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 같이 연결돼요. 바알 부월 숭배 참여하고 음행하고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주로 매춘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성행위가 종교 의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이게 뭐와 관련 있나?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나?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런데 축복하잖아. 계속 축복하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사건이 나와. 아마 힌트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안 돼. 주님이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막아주셨잖아요. 발람과 발락 다 막아주셨잖아. 그런데 개인 윤리적으로 무너진 거야.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행. 세 번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시험이에요. 주를 시험했대. 주로 백성들이 무엇으로 시험해? 밀출하게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이거 맞나? 이제 맛이 없어. 다른 걸 줘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맞나? 다른 것 좀 줘봐. 진짜 맞나?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줘야 돼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개척교회 자리 안 된 목사님들 다 주님이 어쨌든 먹여 살리잖아. 80%가 미자립이라고 보는데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다 주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고기 달라니까 주셨어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에 달라 그랬더니 아이 만나 줬는데 왜 달라 그래? 그냥 그걸로 해결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줄게. 그리고 죽였어요. 시편에도 나오죠. 아직 입에 있고 넘어가기 전에 씹히기 전에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기도 응답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셔야 돼요. 다오다오하면 주님이 주시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 시험이란 게 뭔가? 야, 하나님 우리 뭐 해줬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줄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 왔어. 그랬어. 믿었어. 그러면 성경 읽었어. 새벽 예배 했어. 그러면 이런 말투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지전능을 주의 사랑을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행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네 번째,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이에요. 대표적인 경우는 고라 일당. 야, 너희가 다 해먹어? 너만 응답받아? 우리도 해. 그래서 야, 해쳐 모여. 250명. 날고 뛰는 사람 모아요. 그리고 합니다. 또 모세 대적하다가 14,000, 7,000명의 연병으로 죽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21장은요, 여기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냥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빠르거든요. 쭉 돌아서 가면 빨라. 갈라 그랬더니 주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대. 돌아가래. 그러니까 갈라 그러다가 돌아가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에돔 땅 너에게 안 줬다. 돌아가.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순종하고 가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회하다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럼 우리가 해. 그것까지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다 하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시켜. 뭐 눈 좀 치워라. 뭐 청소 좀 해라. 공부 좀 하라. 예. 하면서 툴툴거려. 왜 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시키는지 공부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걸 했어요. 순종하면서 원망했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같이 가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부모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한데 그런데 하나님 왜 돌아가야 돼요? 시간 많이 걸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해. 그러면 예. 근데 왜 해야 돼? 이렇게 정도까지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것도 원망이지만 다른 얘기 또 하는 거야. 먹을 거 없고 돌아가는데 먹을 거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무슨 불편한 마음이 들면 옛날 얘기 다 하는 거야. 남편 싸울 때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옛날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사줬어, 뭐 생일 선물 뭐 챙겨줬어, 막 이 얘기 막 하는 거야 이제. 내 애 낳고 막 힘들어할 때 우울증 걸리고 그럴 뻔했는데 당신 뭐 날마다 뭐 하고 나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옛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왜 불뱀 보냈어요? 원망함에. 뭐 때문에 원망했어? 순종하면서 원망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과도 보지만 과정을 보거든. 툴툴거렸어. 그래? 원망은 감사 반대잖아.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한 거예요. 우리 뭐 자주 그런 일 있죠. 주로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길로 돌아가라고. 길로 돌아가는 게 왜 문제야 돼? 빨리 해야 되거든. 시간 없고 빨리 해야 되거든. 주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봐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좋아요. 근데 주님이 몇 년 하면 그게 몇 년 하는 게 좋아.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굳이 이제 뭐 졸업장 따지면 고검, 대검 있잖아. 학교 뭐 3년 다녀야 돼? 중학교 3년씩 6년 동안 고검 2년 만에 패스하면 되지. 졸업장은 따요. 그런데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안 했거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라고 화가 났어. 그랬더니 옛날 얘기 막 하는 거야.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불평했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못마땅해하고 입 삐죽거리고 갸우뚱하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종류는 네 가지인데 어느 정도 이 일을 했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했대요. 한두 번 실수하고 틀린 거는 용서가 되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 우리 다 지옥 가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거든. 한 번 해서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거야. 즐겨 했대. 원어에 보면 마음을 쏟아 갈구하는 것으로 아주 그냥 태생이 그렇게 인 것처럼 했다는 거야. 천성처럼. 악을 행하기를 즐겨 했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죄 정도가. 왜냐면 우리 집에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면 죽잖아. 그럼 우리 다 죽지. 한두 번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즐겨 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문제 이 사람도 이제 구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해. 이거 하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 채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거든.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길 수 있을까? 6절에 보니까 그걸 거울로 본보기 삼으래요. 우리 경계 삼는다 말 쓰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과거의 예를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행위를 근간으로 한 지금의 약속이고 앞으로의 일이에요. 아, 그렇게 했구나. 우리 생각에 아니 이 사람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왜 그랬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어떻게 후딱 해가지고 빨리 가지 왜 광야 40년 동안 치지고 볶고 그랬을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실은. 우리도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고 있다고. 아니,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간단하면 그냥 한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만들어도 되지. 별의별 경우수가 다 있잖아, 그죠? 그게 예거든, 예. 본보기, 거울 사물에. 아,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구나. 그럼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 같아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5가지, 4가지 일. 과거 역사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비슷해. 교훈이거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걸 잘 거울 삼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12절. 겸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게 우리가 문제 뻥 터졌을 때 보면 뭐 하고 있어? 교만 떨고 있어 우리가. 그거 많이 체험하죠. 뭐가 이상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쓱 고개를 내밀었어. 내가 목소리가 커졌어. 말수가 많아졌어. 행동이 좀 오버해. 그럴 때 가만 보면 어때요? 또 교만했어. 순간적으로 이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때는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교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다 앞에 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 교만했다는 거지.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문제가 뻥뻥 터져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왜 내가 문제가 자꾸 생겨?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게 해?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하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방법은 뭐야? 겸손하면 된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아, 겸손하면 하나님 기쁨을 더해 주신다. 두 가지예요. 신앙의 거울 삼고 겸손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면 경우 수가 많아요. 우리가 뭐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정말 몇 프로 모르죠. 2, 3% 알래나. 알아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삶의 바른 지침이 성경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모든 성경은.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훈도 받고 교훈은 OX예요. 지식이거든. 책망도 받으셔야 돼. 이거 아닌데? 야, 이렇게 되는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편지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믿음 있다고 하지, 좀 배웠다고 하지, 은사 있다고 하지, 안다고 하지. 그런데 우상숭배 죄를 범했잖아요. 많은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비너스 여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거야. 자유를 오용한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아. 근데 그게 구원의 표징은 아니잖아. 내가 더 극기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이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광야에서 얻은 은혜만큼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그만큼 못 받았지. 그 정도도 아니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조금 은혜 받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잘 모르면 여러 가지 경우에 걸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주의하라. 앞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죄 주의하라.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과정 다 겪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죄악과 시험을 이길 수 있나? 13절이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다 시험의 앞에 있는 게 이런 네 가지가 시험거리가 너무 많잖아.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시험밖에 없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들었다. 시험거리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첫 번째 이거 하래. 다 감당할 시험이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린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니까 알죠?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경우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된 거 안 된 거야? 잘 몰라요. 그런데 된다는 거지. 그냥 바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 하신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즉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전제야. 욥이 연단 엄청 받잖아요. 근데 다 통과. 우리 같으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13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도저히 이거 안 돼.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대.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 10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말이 안 돼. 수렁이야. 거기 빠져버렸거든. 그런데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지금 빠져있는 데는 웅덩이와 수렁이야. 그러니까 질퍼덕거리고 늪 같은 거니까 못 나오잖아. 주님이 끌어올리시고 세워주신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대. 나는 도저히 못해.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도저히 못하면 주님이 끌어내서 피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론. 능히 감당하게 하신느니라. 이기게 하신대. 우리 지금 당한 시험 있죠.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아픈 거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구역장들 시험 많이 당하고 고난 많이 당하라 그러잖아. 해봐야 내가 도울 수 있잖아, 그죠? 굶어도 봐야 되고 사기도 당해 봐야 되고 뭐 이런 일 막 겪잖아 우리가. 몸도 아프고 그래야 보이죠. 아, 저 집사님이 지금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뭐 짐도 잘 지고 비치기도 하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 제가 그냥
내일부터 소송세인데 쌩쌩한 얼굴로 녹음해야 되는데 또 뭐 워낙 피곤해서 내가 녹음하고 보니까 얼굴이 그냥 뭐 엉망이더라고, 엉망. 날마다 짐지고 막, 그죠? 도살할 양같이 눈 툭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대. 신실하셔. 약속을 변개치 않아. 반드시 지켜.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시험은 왜 오나? 실은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이게 다 시험거리인데 욕심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조금 더 이러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잖아. 주식하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조금 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려고. 누구는 그러지 않나? 야, 조금 더 있다 팔자 하다가 갑자기 떨어지잖아. 욕심이야, 욕심.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따라서 문제 있을 때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되나?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공법 쓰셔야 돼요. 지혜롭게 한다고 머리 쓴다고 하다 보면 또 걸려듭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문제는 전공법 쓰지 않으면 또 걸려들어요. 문제 있을 때는 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 100% 걸려들어요. 그대로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 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청지기처럼 해야 되고, 몸이 아프다. 더 몸으로 섬겨야 되고. 반대야, 일반적으로는.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더 몸으로 섬겨야 돼. 바빠. 시간이 없어. 더 시간으로 섬겨야 돼. 돈 문제 하면 뻔하잖아. 이거 11조 낼 돈도 아까워. 빚 갚아야 되니까. 제대로 더 하셔야 돼. 전공법에.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에.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지금 죽겠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 얘기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건져냅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 하는데 주님은 확 밀어버려. 떨어뜨리고 구해내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마세요. 그냥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런 시험들 다 당합니다. 주의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수도 있어요. 테스트도 있고 실제적인 템포테이션 유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 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컸어. 그럼 어떻게 돼? 시험이 더 커진다는 거죠. 집사 때는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 갖고 발발 떠는데 권사 돈을 내면 한 억 단위는 맞아야지. 쉽게 생각하면. 사역자들은 더 큰 위험이 있겠죠. 영적 싸움 한다. 옛날에는 뭐 열이면 싸웠는데 사역자 되고 주일 하게 되면 20, 30만큼 싸우겠죠. 사탄도 더 큰 사탄에 달겨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저도 예전에 막 이제 초신자 때 숫자적으로 믿음 사탄 막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야, 이거 믿음이 커지면 좋겠네.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고 좋아지면 어떻게 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탄은 더 큰 놈이 와. 더 큰 놈이. 항상 7, 80% 정도로 와요.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해야지 출렁거리면 지는 거야. 출렁거려서
믿음이 뭐 바닥을 친다 그러면 사단한테 팍 잡혀요.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분명한 목적이 있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전에 내가 다 옳고 맞는 줄 알았잖아. 연단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그냥 문제 터지면 내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안 돼. 그냥 근근히 견디더라도 견디셔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데 또 죄와의 싸움에서 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향락 일삼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 원망이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가?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다 있어요.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역할이 있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긋지긋해. 너무 힘들어. 이는 이유야 이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거예요. 겸손하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겸손과 순종을 배우도록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보면 2년 3년이면 끝나지? 아니에요. 40년 겪어야 내가 배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 뭐 때거리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비참하잖아요. 근데 이 실은 은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것만 있으면 됐어. 돈만 있으면 됐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자 주의하셔. 나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나한테 불리하고 힘든 것도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순종과 겸손. 아, 떡이 아니고 말씀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예전에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은혜 받고 또 시험 들고 문제 당하고 다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소송세 그 메시지도 나왔는데 잘 기억해 보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돈도요. 돈 버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면 돈 벌어. 근데 벌은 돈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맺는 거 쉬워. 헤어지기 훨씬 어려워요. 또 주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고난 있을 때 잘 참고 있냐 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힘들 때 받은 은혜 잘 생각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13절과 같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한 그
이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4가지의 죄악, 유혹에 저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려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과정을 잘 거쳐서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과 결단과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다 이기게 해주셔서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